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중심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지요.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눕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했지만 밤에는 쉬지 못하는 사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수고의 의미를 묻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일 자체가 악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수고가 무의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책임이 하찮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결과를 끝까지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사람은 쌓지만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인생 전체를 자기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도서가 여기서 끝난다면 어땠을까요? 수고는 헛되다. 결국 다 놓고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음은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끝났으면 참 암울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전도서는 이런 깊은 절망 속에 남겨두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방금 전까지 23절까지 수고의 한계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쌓은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놀라운 전환입니다. 전도자는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면서도 수고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 일상, 먹고 마시는 일상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으로 붙잡으려 할 때는 헛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받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붙잡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일상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고 가운데 누리는 작은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 전도자는 사람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고한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 그것들 모두가 너무 평범해 보이지요. 특별한 기적도 아닙니다. 거창한 성공도 아니고 인생을 뒤바꾸는 큰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평범한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 특별한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큰 병이 나아야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어야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와야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런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는 훨씬 더 일상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것, 또 하루를 버틸 힘이 있는 것, 가족과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 일하고 돌아와서 쉴 자리가 있는 것, 아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그 예배자로 서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단지 음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 수고 가운데 그 선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그 마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면서 불평으로 먹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한 것만 보지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많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가운데에서 찾고 또 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오늘 주셨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소유의 양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조건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그 누리는 눈입니다. 누림의 눈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선물로 볼 수 있는 그 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해 아래의 수고가 마음을 밤에도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쉬지 못하는 마음에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쉬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쉬는 길은 내가 더 많이 쌓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쉬는 길은 내가 붙잡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을 때에 있습니다. 내 수고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내 식탁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는 것이고, 내 가정도, 그리고 내 남은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때 같은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내 손으로 버텨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하루가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증명해야 하는 수고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소명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을 멀리하라, 멸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수고 가운데에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세속적이라고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구의 손에서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의 성취로 받으면 교만이 됩니다. 내 능력의 결과로만 받으면 불안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손이 약한 사람들만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요. 또 다른 사람 밑에서 또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드는 생각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문은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누려본 사람도 하나님의 손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라고 말씀하지요. 다시 말하면 누가 나보다 더 먹을 수 있으며 누가 나보다 더 즐거움을 누려보았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전도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자의 증언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려보았고 가져볼 만큼 가져봤고 먹어볼 만큼 먹어봤고 즐겨볼 만큼 즐겨보았다. 성취해볼 만큼 성취해보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그 모든 기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누리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누려본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전도서 2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즐거움도 시험했고 술도 큰 집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만들었죠. 정원과 연못도 만들고 노비와 재산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얌녀들과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먹고 누가 나보다 더 즐겨보았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면 만족한다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면 안식한다도 아닙니다. 더 많이 성취하면 마음이 쉴 수 있다도 아닙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만 더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나의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할 텐데, 노후가 더 준비되면 이제 누릴 수 있을 텐데, 건강이 좀 회복되면 그때는 평안할 텐데,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죠. 물론 그런 문제들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또 기도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끝까지 가본 사람처럼 말합니다. 내가 해봤고 내가 가져봤고 내가 많이 누려보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소유가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성과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면 교만하거나 두려워집니다. 즐거움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못하면 더 큰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많이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번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저를 먹이셨습니다. 제가 버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드셨습니다. 제가 이룬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누리는 것 같지만 이것도 모두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성과가 있어도 자기 의가 되지 않고 성과가 없어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의 근거가 내가 쌓은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또 내 안식의 자리도 내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선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 다시 말하면 기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기쁨, 이것을 함께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기쁨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긍정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성도의 기쁨은 인생의 한계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인생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시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현실을 알게 하면서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한계를 알면서도 오늘을 선물로 받게 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알면서도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반대로 죄인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죄인에게 모으고 쌓는 수고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기에 그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모은 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펴보면 없습니다. 든든한 것 같지만 위기 앞에서 흔들립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해 아래에 있는 수고는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쌓는 것으로 안식하려고 하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의 성취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지요. 뭐가 있어야 마음이 더 놓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잃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돈일까요? 아니면 자녀입니까? 건강이나 집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쌓아온 성취나 교회 안에서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자녀는 당연히 귀하지요. 건강도 소중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삶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지요. 가진 것을 지키느라 쉬지 못하고 자녀를 통제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건강을 붙들려고 하느라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지요. 인정받는 자리에, 인정받은 자리에 그 자리를 잃을까 봐 마음이 밤에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불러주십니다. 너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나의 손에서 다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일하지만 일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지만 돈 자체가 구원자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만 몸의 쇠약함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지만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린 것들을 내 능력의 결과로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누구보다 많이 누려왔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가 누린 것들도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많이 가진 것보다 감사로 받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소유가 늘어도 감사가 없으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작은 식탁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또 내일 이제 식사하실 때 한번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식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모으고 쌓는 삶에서 감사하고 맡기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구원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내 인생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성과가 내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선물을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밥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는 떡과 잔을 주시며 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무와 또 자기 의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다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다시 소명이 되고 우리의 식탁은 다시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 맡겨진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세속적이니 멀리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붙잡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모든 것은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식탁도 가정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눈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수고를 주님의 손에서 받게 하옵소서. 제 식탁을 주님의 손에서 받게 하시고 제가 가진 것을 우상으로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셔서 헛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 수고를 주님의 손에서 받게 하옵소서. 제 식탁을 주님의 손에서 받게 하시고 제가 가진 것을 우상으로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셔서 헛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우리는 밤에도 쉬지 못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쉴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음은 내 손에 모든 것을 쥘 때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받을 때 쉬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일상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밥상과 일터와 가정과 남은 모든 걸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